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념절기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의 표대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심지어 순교할지라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 믿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유대교와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 했습니다. 예배, 기도, 찬송, 전도하는 일, 그런 자유가 없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예수 믿기에 가장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 초대 그 지도자로 있었던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그 박해가 시작되면서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신앙적으로 잘 양육되어 이젠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노년의 폴리캅과 그 교회에 엄청난 위기가 왔습니다. 예수 믿는 그 일을 이제는 그 교회가 그 신앙을 지켜내기에 너무너무 힘든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폴리캅이 그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이제는 그 신문을 받습니다. 그 신문하는 그 집정관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황제를 숭배하는 그 당시에 그런 모든 사람들이 황제 앞에 신으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예수를 믿는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죠. 그리고 그 폴리캅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한번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폴리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항상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왔는데 매일매일 그 어느 날도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나를 외면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마디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교합니다. 그 화형에 처해지게 되고 이런 그 초대교회 순교의 역사를 보면 이런 폴리캅에 대한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영화로도 나왔어요.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과연 죽음 앞에서 죽이겠다는 그 핍박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 다 도망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내가 죽는 데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아니, 감옥에 가면 거기도 제가 따라가겠고요. 죽임을 당하는 자리가 있다면 거기도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비난할 일이 아니고 누구나 사람은 죽음 앞에서 비겁해질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 죽음 앞에서 연약한 자기 목숨을 위해 이렇게 평생을 따르렀던 예수님, 그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활의 확실한 신앙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아니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애초에 부활이 없다면 아무래도 우리는 이런 순교자를 볼 수 없을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의 중요한 그 내용에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그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게 되면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부활의 증거와 부활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분명히 장례를 치렀고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그 부자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준비한 새 무덤, 누구도 사용하지 않은 그 새 무덤에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에다 두고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사흘 후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날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 매 주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성찬을 하고 그날 모여서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이 그 무덤에 찾아옵니다. 갈릴리 마을에서부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던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얼마나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는지 바로 예수님의 빌라도의 법정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그 현장에 지켜보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마리아라. 바로 그 여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온 것은 아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까지 지켜보았던 여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부활의 소망이 없고 주님의 부활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무덤에 다시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좋으니까, 너무나 사모하니까 그 시체라도 이제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시신이라도 장사 지내려고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은요, 우리는 화장하여 매장하기도 하고 또 그냥 매장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장례를 치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풍습은 동굴을 파서 거기에다 넣어두는 시체를 넣어두고 시체를 넣어두되 빨리 부패하지 않도록 거기다 향료를 바르고 향료를 이렇게 바르는 그런 장례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러한 향품과 향료를 준비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왔는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 충격받죠.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3절에 보면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뵈려고 왔던 여인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되죠. 아니, 이렇게 장사 지내려고 했는데, 아니, 누가 시체를 가져갔단 말인가?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잊어버리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 갈릴리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가르쳤던 그 말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손에 내가 넘겨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지만 그러나 제3일에 사흘 후에는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 빈 무덤에서 들려주던 천사들의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기억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제서야 그 슬픔과 근심으로 억압됐던 그 마음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뛰쳐나가서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려고 이젠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가는 도중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어요. 가는 도중에 평안하뇨? 깜짝 놀라죠. 예수님 발을 붙들고 그 앞에 경배하며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제자들을 찾아가는 도중에 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그 무덤에 가보았더니 그 무덤이 비어 있더라.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더라. 여러분, 이 사실을, 이 기쁜 이 소식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뜻밖의 반응에 이 여자들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우리 주님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되지 않고 그들의 반응은, 아니 무슨 허튼 소리를 내가 하느냐, 정신없는 소리, 너희들이 미쳤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 이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신없는 소리, 저들이 미쳐서 헛소리를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부활의 이 진리를 믿고 있다는 것, 이거는 정말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와, 놀랍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제자들도 이 소식을 믿지 않고
야, 너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응? 허탄한 듯 믿지 않냐나. 이것이 이성과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전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훈을 하셨어요.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 사시는 동안요, 정말 이런 우리에게 이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면 다 믿어줘요, 그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이건 정말 정신없는 소리처럼, 하나의 신화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힘들고,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번 전하고 안 되니까 또 두 번 전하고 또 세 번 전하고 믿을 때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여자들을 보낼 때 금방 믿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은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누구라고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 역사적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의 시체의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시체가 발견된다면 우린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시체는 지금도 발견하지 못했고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만난 사람들의 수많은 증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내가 만났다. 바로 부활의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시몬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얼굴을 감히 들지 못했을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사람을 만나는데 차별이 없습니다.
가장 실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던 시몬 베드로 얼마나 후회하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었잖아요. 빨리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내가 부활했던 이 사실을 알려줘야지. 주님의 마음은 정말 급했을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아마 그 스케줄 잡느라고 대단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빨리 만나야지. 얘도 만나고 이 친구도 만나고 저도 만나고.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주님 만났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죠. 그 빈 무덤에 찾아가지고 확인했던 베드로, 진짜인가? 이 부활의 소식이 진짜인가? 하고 찾아가서 확인했던 베드로, 그를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 2번씩 찾아오죠. 3번째 또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잖아요.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만나고, 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만나줬고, 그날 밤에 만나고,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야, 내 손을 내 이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눈으로 주님을 확인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린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잖아요. 너무 놀라운 믿음이에요.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이고 복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500여 명의 부활의 증인들, 한두 명이 아니고 500여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그것도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모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들이 일시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에 그런 막강한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 그런 지도자로서 그런 권세와 권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가장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예수, 그 예수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러 다녔던,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믿기 힘든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해요. 그거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가 기록한 서신서를 통해서,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행적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순교의 길일지라도 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전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던 제자들도 나중에 순교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 다음은 나의 부활이 준비되어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확실한 그 근거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구하여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맨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들은 모두가 성령을 받은 그때부터 방언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의 우편 보좌에 오르신 주님이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500여 명의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제자들을 찾아가다가 그 길거리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각 사람이 그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난 사실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확실히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알아야 될 이 중요한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진리를 아는 자마다 생명이 있고 그런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린 생명의 부활 가운데 우린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부활의 기쁨, 부활의 생명이 가득한 우리의 기쁨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픔도 어떤 고난도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 어마어마한 믿음 아닙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데 세상은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죽음에 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요. 세상에 열심히 사는 만큼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삶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부활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부활의 그 무덤에, 사망의 그 무덤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하늘의 별들도 다 삼켜버리는 블랙홀이 있다고 하잖아요. 세상은 무덤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화장터 안으로,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무덤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덤 속에 주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무덤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무덤 밖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배웠고 무덤 밖에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무덤 속에서 주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무덤에 들어간 후에는 다시 못 나옵니다. 다시 못 나옵니다.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무덤 밖에 있을 때 여러분 속히 우린 주님 만나야 되고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으로 가득가득 넘쳐나도록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넘치는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